오늘 모세오경 마지막 신명기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기는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또 레위기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민수기는 불순종의 결과는 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의 결론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되풀이 신자의 명령할 명자, 되풀이에서 명령한다, 신신당부할 때 쓰는 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요. 그 걸출한 인물들,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그런 출애굽 1세대의 영웅들이 다 죽었고 이제 모세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앞에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이 그 앞에 이제 서 있죠. 이제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 강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왜 순종해야 하는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지만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해주고 또 주석을 달아주고 그리고 현실에 맞게 상황화를 시켜주는 그런 설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곧 가나안으로 입성할 자신의 자식들과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아비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 이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명기는 토라의 결론과 같은 책이고요. 또 이어지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 역사서들의 신학적 근간이 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350여 회 이상, 신약에는 190여 회 이상 인용될 만큼,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단의 유혹을 3번 다 물리치실 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명기는 이제 모든 모세오경의 결론이며 요약과도 같은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의 핵심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순종하라. 그 말씀이 신명기의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 은총,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받는 복은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시면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절에 28장 1절에 보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되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핵심 말씀보다 1장 29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이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반복되는 이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반복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항상 그 관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반복되는 말씀이 또 있죠. 우리를 안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를 안고 업고 얼루며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안으사 안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안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는데요. 어디에서 안아주셨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안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저는 이 우리를 안으시되 우리가 걸어온 길에서 함께 걸으시는 그 하나님, 여기에서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요, 걸어온 모든 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걸어온 모든 길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이 빠져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힘들 때나, 우리가 잘 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돈이 많을 때나, 돈이 적을 때나,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길 안에서 우리를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감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느낌은요, 시시각각 바뀌어요. 우리의 감각은요,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만 느끼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기억을 조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같은 사건을 겪고도요, 사람마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기억을 조작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잘 믿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보면 분명히 했던 말인데 안 했다 그러고 안 했던 말인데 했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억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자기 기억을 믿지 말고요. 자기 느낌을 믿지 말고 자기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인지하는 것, 내가 지금 기억하는 것조차 조작된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하면요. 가해자 입장과 피해자 입장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필요한 겁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연출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충격을 탁 받을 때 갑자기 그 기억들이 싹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그 뇌의 작용들이 막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 기억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경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철학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은 내 안에서 나에게 유리한 대로 다 기억이 조작되고 이 왜곡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의지해야 할 것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실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되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 안에서라고 했어요. 모든 길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단순히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길 안에서 안아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시는 분,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먼저 가셔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민수기 10장 3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전진할 때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때만 그 법궤를 약 수백 미터에서 1k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두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이 갈 길, 그들이 장막 칠 곳을 먼저 가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언약궤가 자리를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다시 그곳을 따라가다가 그곳 사방으로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지정한 안식처, 쉴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의 쉴 곳을 찾아주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놀라운 쉼을 주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어주시고 우리 평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승리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어디로 가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여기가 늪인지 숲인지 아무도 알려주질 않는다고.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늘 불안해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는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길 안에서 하나님은 보호와 은총과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아니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캐스팅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총,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특별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오늘 이 한 주 동안의 예배의 기억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지시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새 역사의 장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어주시는 대전환점, 놀라운 전환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찬양하며 하늘의 평강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